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백성이고 그래서 우린 독립군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죠. 독립군은 해방된 조국을 꿈꾸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3.1운동이 절정일 때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해에 집결한 민족 지도자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죠. 제가 한 오래전에 상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일부러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해에서도 변두리에 한적한 마을, 조그만 촌에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도 볼 수 있었고, 또 그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질문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독립군의 마음이고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오직 독립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는 합니다. 그는 자유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든지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 길을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도로 날 불러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나를 택해서 세워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이곳저곳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전했을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주님의 십자가로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보니까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것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제약된 욕망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살면 결국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무디게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조그만 걸 도둑질하면 가슴이 헐렁헐렁거리고 누가 날 봤나 안 봤나 걱정되고 그리고 떨리게 됩니다. 두 번째 훔치면 좀 더 덜 떨리죠.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구나라고 해서 점점점 더 크게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내버려 두면 들키지 않으면 양심이 점점 무디어져서 큰 도둑이 되어도 모른다는 거.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요?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해서 결국 죄가 죄를 낳고 죄의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데이빗 브라운은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 감옥에 가신 분이거나 또 큰 죄를 짓고 사시는 분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일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육신대로 살다가 그 죄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가 한평생 쌓았던 모든 명예와 모든 영광을 한 번에 날려버리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게 된다는, 그 속에 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씨가, 이 씨가 바로 성령이네. 성령이 여러분을 내주하게 하고 그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성경을요, 이성적으로 읽으면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느냐? 그게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주 안에 성령이 장착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성전이 있고 성령의 전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고 낭망하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한 그것이 마치 핸드폰 안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방전될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오늘 본문 15,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이제 육신과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종의 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영은 뭐냐? 악한 마귀의 영입니다. 이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죄의 종이 되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죄 지으면서 양심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사망과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곧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 성령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은 내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있죠. 원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의 시류에 살다 보면 점점 휩쓸려서 착한 사람이 점점 악인으로 변하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럽 사회가 왜 저렇게 됐느냐?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도 노력하면 내가 하면 선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18세기의 계몽주의의 착각이죠. 유럽의 계몽주의는 신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패한 건 왜 실패합니까? 전쟁만 하다 끝났어요. 왜 전쟁합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건 어렵지만 십자가으로 싸우는 건 쉽거든요. 사람들이 십자군으로만 싸우려고 그래요. 누굴 정죄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정작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못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에겐 선할 능력이 없구나.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결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독립군으로 사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오직 주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세상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적으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저게 이익이거든요. 내 육신은 이익이에요. 주일날 일하는 게 이익이고 주일날 저걸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자, 오늘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녀이자 상속자이십니다.
제2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속자는 부모의 상속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유산도 받지만 빚도 받죠. 빚보다 상속할 유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씁니다. 빚이 더 많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받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일어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복만 받겠다. 나는 은혜만 받겠다. 나는 영광만 받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고, 그래서 그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건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얻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주의 영으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잡힐까 봐 두려워하고 밀정 때문에 고난하고 잠도 제대로 못 이루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일본군이 핍박하게 됩니다. 많은 독립군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3.1운동 때 만세운동했다고 만세 외쳤다고 17세의 어린 나이에 죽은 유관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사참배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계십니다. 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내 것이요 고난도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영광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지 마세요.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착하게 산다는 거는 다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참아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더하거든요. 악은 한번 사람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계속 더 그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좋아요, 좋아. 이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되죠.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 담대하게 나서야죠. 그러지 말라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 땐 반드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흔히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 흘려 주셔서 희생제물 삼아 주시고 산 용서해 주신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 보여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눈으로 봐도 죄 짓고 살면서도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법칙 가운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홍수가 났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와 뜻이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하면서 독립이 과연 올 거라고 생각할까요? 막연히 올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힘들면 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립운동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만이 독립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뭐냐?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거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많이 하세요. 지금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어릴 때 저를 데리고 기도원, 그 당시에는 기도원 안 가더라도 철야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금요일날 가면은 제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서 저녁 8시쯤 저녁 먹고 가면 한 9시 해서 저는 자요.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2, 3학년에서 자요. 엄마하고 붙잡고 자면 저도 그 찬송 소리 시끄러운 거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맨날 와서 울어? 왜 그렇게 우는 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어른들은 와서 찬송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우리 어머니도 맨날 울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도 다 울어. 그 당시에는 남자분들도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죠, 권사님? 옛날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맨날 울어요? 좀 웃고 살지?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크면 안다. 제가 지금은 알아요. 왜 울었는지. 그분들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는 에레미야의 기도였어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간절함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줄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한국교회 5%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20대가. 근데 우리는 울지 않아요.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데도 우리는 울지 않아요. 우리도 동조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요즘 이제 저도 울기 시작해요. 마음이 아파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만 가면 안 나오는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요. 우리가 왜 잘못했을까? 신앙은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혹시 거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 다녀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협상하고 살았기 때문 아닐까?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을 보내면서 대학 가면 교회 나오라고 말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부모는 자녀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준 거예요. 교회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나 하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산가?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왜 맨날 철야기도 나와서 울었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눈물의 에레미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우린 더 이상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왜 울어? 아빠 왜 울어? 라고 했을 때 네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 라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크면 알아서 믿겠지. 이러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독립군은 세상처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짓고 그리고 성령의 영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정신없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 간절함이, 여러분 빚진 자가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빚 갚을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빚쟁이에게 쪼들리고 전화하고 협박하고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아팠던 그 마음, 그게 뭐예요? 빨리 빚을 갚자는 간절함이. 사도 바울이 그걸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간절함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패역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도 고난도 함께 받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너무 편하게, 너무 안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빚진 자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리워 주셔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성령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군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